지금까지 우리들 만남의 문화에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는 몇 살이지요? 학교는 어디까지? 아니, 어느 학교 출신이지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만남의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좀 전에 지사님 기도 하나님께 강청한 것처럼 과거의 그 과거의 으뜸을 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접촉하고 하시고 빨리 사귀고 싶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화가 나를, 너를,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고 과거에 종속되게 만들고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깨가 있는 사람들은 이력서를 조작을 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나라를 두 편으로 나누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가 몇 살이지요? 학교는 어디까지가 아니고 학교는 어느 학교 나왔죠? 묻는 것이 아니고 안 묻는 것이 아니고 개념조차도 없거든요. 나와 너 만나면서 오늘의 너를, 오늘의 상대방을 평가할 때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미래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과거의 으뜸을 통해서 오늘의 너를 평가할 가치가 그렇게 그런 기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전이 되고 미래에 큰 영향을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너를, 오늘의 나를, 오늘의 우리를 미래가 얼마든지 복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고려 이전의 삼국시대를 보십시오. 제일 약하고 여러모로 불리했던 나라가 지금 우리 지역이죠. 신라입니다. 고구려 보십시오. 강개도 태양 때, 장수왕 때 보십시오. 중원, 만주를 지나서 중원을 호령하고 수없이 넓은 대지를 향해 펼쳐 나가는 얼마나 기백이 넘칩니까? 이 고구려 생각해 보시죠. 약점이 없지요. 또 백제 이름 보십시오. 백제 땅. 백제 땅은 호남평야 지금도 그렇지요. 김제평야 보십시오. 지평선 저는 그 지나갈 때마다 와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에 유일하게 한반도에 유일하게 지평선이 펼쳐지는 데가 김제평야입니다. 한국에 유일합니다. 뭐 일본만 가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만 가도 머지않은 대지는 다 지평선이 펼쳐지는데 우리 한국은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김제평야가 지평선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얼마나 부유한지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거기서 문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 이 백제도 불쌍한 나라가 아니죠. 이 신라 봐요. 딱 막혀 있죠. 땅은 좁지요. 다 산이지요. 경상도 어느 지역은 산입니다. 산이지요. 여기서 끝납니까? 애구들이 쳐들어오고요. 심지어는 탐야국이죠. 탐야국. 지금 말하면 제주도 말하면 탐야국이 쳐들어오고 우상국이지요. 우상국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들요? 울릉도 많은 섬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라를 만만해 보고. 그러니 이 신라가 제일 삼국시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여건적으로 가장 약하고 불행한 나라거든요. 선덕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대전환을 합니다. 서랍을 뻘에, 경주 뻘에, 그 말이래요. 황룡사를 지어 절을 건설합니다. 건립을 합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구층 무슨 탑요? 목탑입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80m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80m입니다. 높이가. 우리 지금 아파트 문화로 하면 25층, 30층입니다. 어때? 목탑, 어떤 말입니까? 목탑을 만들고 거기에 원수 나라들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왜구다, 탐나국이다, 심지어는 우상국이다, 백제다, 그리고 고구려다, 중국의 어떤 뭐 나라들이죠. 이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신라가 사만을, 달리 말하면 삼국을 통일하리라. 이걸 기록한 다음에 우리는 말하면 80m 높이, 아파트로 말하면 25층, 30층 높이에 딱 큰 탑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경주에 있는 그 뭡니까? 서라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침에도 보이죠. 다 보이죠. 그 뻘에 있으니까. 우리 요 양산탑에 다 보인다 합니까? 서울에 가면 남산에 다 보이는 것처럼요. 부산에 가면 영두산에 있는 그 부산탑이 보이는 것처럼 그 탑이 보여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니 그 백성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공감대가 조성되어집니다. 공감대가 비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조성, 비전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집니다. 비전에 대해서 하나가 됩니다. 아, 우리 힘으로 사만이 통일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사만이 통일이 된다. 이 일치되거든요. 세월이 갔지요. 막강한 고구려에서 통일됐습니까? 아니지요. 부강한 백제에서 통일됐습니까? 아니지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신라에 의해서 사만이, 다시 말하면 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역사가 저는 평가합니다. 이거는 3.1 운동 그 사건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예전 그 뭡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우리 한국사에 5천년 한국사에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만이 약한 뭡니까? 신라에서 사만이, 달리 배우면 이 약한 신라에서 삼국이 통일되었어요. 선덕 여왕에 의해서 가르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미래, 장래 소망을 제시했고 그 장래 소망이 그 약한 나라를 이끌어서 결국은 통일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한 가정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한 나라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말도 과거에서 나옵니다. 생각도 과거에서 나옵니다. 느낌도 과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서 나옵니다. 참 안 되죠. 과거는 허상인데, 과거는 신기루인데, 과거는 그림자인데,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는 신기루인데, 오아시스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처럼 지나간 건데, 과거가 힘이 없는데, 과거가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나라에게는, 과거에는,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허상인 그 과거가, 그림자인 그 과거가, 헛개빈 그 과거가 그 사람을 꼭 붙잡았어요. 과거에서 말이 나와요. 과거에서 사상이 나와요. 같은 말이 과거에서 생각이 나와요. 과거에서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 과거에서 나와요. 웃어봐요 하면 웃다가 못 웃어요. 못 웃어요. 어깨 좀 펴봐요. 못 펴요. 펴는 척하고 못 펴요. 웃어봐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반대로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단체, 어떤 나라, 어떤 교회는 미래가 지배합니다. 흔히 노인들 말씀 맞다나 장래가 지배합니다. 말도 장래에 의해서 말이 나와요. 생각도 장래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덮깁니다. 문학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가들은 과거를 해석해야 되죠. 과거를. 그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합니다. 과거를 해석한다는 뭡니까? 과거에 묶이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조만한 계자시, 성경 당시는 계자시가 제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적었다 그러지요. 지금은 계자시보다 적은 시가 또 나왔다 그러지요. 하여튼 계자시가 제일 적다 칩시다. 계자시를 딱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학가들은 새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계자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상상하는 거예요.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거라요. 거기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라요. 사람들이 웃는 거라요. 그걸 상상합니다. 그걸 상상. 결국은 그 계자씨 하나에서 과거를 해석해주고 과거에 묶이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미래로 그 문학을 통해서 미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느냐, 미래가, 장래가, 오늘 제목으로 하는 비전이, 묵시가, 꿈이, 예언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를 잘 합니다. 넉장밖에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엘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희락이 말랐다. 대통령국에 있는 사람도 희락이 말랐고, 재벌 총수들도 희락이 말랐고, 법조인도 희락이 말랐고, 학교에 있는 교수들 그리고 교사들도 희락이 말랐고, 심지어는 종교인들도 희락이 말랐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너희들도 희락이 말랐다. 이유가 뭐냐? 이족이 일어났어요. 과거죠. 이족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딱 붙잡고 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만 무엇을 통해서?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면 희락이 회복되어진다. 이족에게, 아니 오늘 제목 본문으로 말하면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희락을 준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찬송 가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렇게 만들어준다.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 이것을 회복시켜준다 이거지. 술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니고, 장가감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집을 취득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존차를 뽑았음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명품 옷을 입음으로, 명품 가방을 가졌음으로 오는 그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 중생함으로 오는 연한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마,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엘서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오늘 제목 그대로 비전, 이상을 보게 되리라.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희락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미래가, 장래가, 꿈이, 비전이 너희들을 어디까지? 최정상까지 이끌어 가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방자행해. 옛날 성경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 성경이었어요. 그 말이 방자에 행한다, 이것은.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네요, 이게 아니거든요.
살아있지만 그 사람 노릇을 못하거든요. 방자가요. 그 옛날 성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묵시를 붙드는 자는, 묵시에게 묵시로 충만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이라요. 묵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묵시가 열리게 하옵소서. 묵시가 열려요. 아까 마지막 찬송 4절을 드리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에 감춘 참진리를 깨달아 내 눈을 밝히사 말씀에 감춘 참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도 우리 이 말씀하고 맞아떨어지고, 오늘 찬송도 우리 오늘 이 메시지하고 맞아떨어진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진 게 바로 묵시 덕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가 빠진 야곱 봤어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묵시가 열렸어요.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어요. 어디에서? 베델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요. 복 받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줄 잘 타서가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고 그 묵시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한 사람만 더 언급합시다. 신약의 바울을 말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저주받을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벼락 맞을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묵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류 역사를 바꾸도 놓고도 남으면 큰 인물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철학 박사하기로 아니요. 율법학 박사하기로 아니요. 로마 시민권의 힘으로 아니요. 군대 힘으로 아니요. 말 잘하는 그 힘으로 아니요. 글 잘 쓰는 힘으로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가정들, 대한민국에 뭐가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묵시가 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이 복을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어디에 열립니까? 어느 장소에, 어느 때 열립니까? 이 인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역경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쟁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지진의 때입니다. 역병의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리 환난이 있습니까?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딸로 말미암아,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이 좋지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왜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오냐? 이 환난을 통해서 너에게 비전을 열어주마. 이 역경을 통해서 너에게 묵시를 열어주마. 바로 이것이죠. 이 인류 역사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 밤하늘의 별이 찬란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환난의 때, 전쟁의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 환난의 때, 기근의 때, 지진의 때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비전이 활짝 열린다는 거지. 여기에서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는 이 복,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오늘을 뛰어넘어서, 아니 과거의 묶임에서 해방받고 오늘 뛰어넘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오늘 제목으로만 하나님의 비전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 나라를 잃었거든요. 1905년에 출발해가지고 1910년 얘놈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입니까? 5년에 출발해가지고 1905년이 어떤 해입니까? 애교권을 상실한 해고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바친 때이죠. 얼마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때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가 이 땅에 임했거든요. 안 버렸거든요. 또 6.25 동란 때입니다.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거든요. 보리고개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계시, 그 묵시, 그 비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땅, 이 나라가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되면 비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답니까? 베델에서 자는데, 옛날 이름은 루스드라지요. 루스드라에서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죠. 그 비전이 열렸죠.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신약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묵시에 전적 응답을 했습니다. 되는 사람입니다. 묵시에 응답을 했습니다. 뭘 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바울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뭡니까? 그 율법 박사, 내가 가지고 있던 뭡니까? 철학 박사학위 등등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몽딱 뱉은 눈물로 버리고 전적 어때요? 그 묵시에 응답하는, 묵시를 수용하는, 계시를 수용하는, 비전을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현대인이 똑똑한 것 같아 안 똑똑하지요? 두 가지를 다 치대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옛것도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시도 참 너무 가지려고 두 가지 다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쟁취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놓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손자 야곱은, 아니 그 아들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묵시가 임할 때 그 묵시 앞에서 지금까지 묵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몽땅 배설물로 버리고 학위, 자격증, 나의 격려, 우리 가족의 백그라운드, 고향 등등 이 모든 걸 배설물이고 버리고 그 묵시에 하나님의 비전에 전적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묵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잘한다 아닙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봐요. 이런 설교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이런 찬송을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빅스타입니다. 희한한 별입니다. 빅스타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아무 선제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별이 하나의 계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묵시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 비전을 따라 어디 산을 우리가 노래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라.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역시 우리 자란대로 산에서 아니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들 봐요. 비전이 열렸다 아닙니까? 활짝 예수 나신 그날 밤에 비전이 열려있거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쪽에 천사가 찬양하고 저쪽에서 화답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핵심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계시가 활짝 열립니다. 이 계시를 따라서 양을 그대로 두고 이거 보통 아닙니다. 양들이 몇 마리인데요. 맹수들이 나타나서 그 뭡니까? 양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밥을 삼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양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때요? 그 비전을 따라서 어디까지? 베들레헴 마구까지 강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역사죠. 반대 인물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예루살렘에 온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엠마로 향한 두 제자. 그 소문을 듣고 이게 비전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가 나타났을 것인데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의 빛으로 엠마로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묵시를 보고 묵시를 확인하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묵시를 따라가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했죠. 묵시를 따라가면 오늘 키워드입니다. 묵시가 묵시를 이룹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꿈이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2002년 생각나지요? 꿈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꿈은 이루어진 혹 이루어져요. 세상의 한계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혹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하면 일승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도 일승, 어떻게 해서 우리도 일승할 수 있다. 그 전에는 한 골을 열 수 있다 이랬죠, 그죠? 그런데 2002년에 우리도 일승을 할 수 있다 하다가 일승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금 더 꿈을 크게 한. 우리도 어때요? 16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 우리도 꿈이 이루어지다. 그러다 어디까지 됐습니까? 4강이라요. 혹입니다. 세상의 한계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세상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꿈이 꿈을 이룹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묵시가 묵시를 이룹니다. 놀랍죠? 세상에는 혹 될 수 있어요. 확률이 10,0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입니다. 혹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 입니다. 제일 확률이 좋아요. 혹 야구하면 야구로 성공할 수 있다. 확률 100분의 1도 안 돼요. 혹 정치하면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10,000분의 1입니다. 세상은 확률이.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제목으로만 본문으로만 묵시를 보고 묵시를 수용하고 묵시를 따라가면 묵시가 묵시를 이룬다. 약속이 약속을 이룬다. 비전이 비전을 이룬다. 우리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자력 종교라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대요. 세상의 종교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는. 꿈을 따라가면 꿈이 이루는데 꿈을. 그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그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비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력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따라가면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었으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따라갔더니 율법을 아니 계시를 따라갔더니 비전을 따라갔더니 비전을 보고 수용하고 따라갔더니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1978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지금부터 한 몇이요? 44, 5년 전이라요. 그때 순진했거든요.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육전도사 하던 그 스텝진들을 이끌고 시골 교회 있죠. 우리 시골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 강습, 그 뭡니까? 그 봉사로 막 2번, 3번 갔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원들을, 그죠? 그 똑똑한 주일학교 교사 자원들을 그대로 그분들을 데리고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시골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애들이 막 온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애들 한 80명, 지금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도 80명, 90명, 지금 생각에 어떻게 해서 그 애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한 80명, 90명 애들에게 막 성경학교를 하는 거 열심히 빚어 담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막 큰 상품을 주고 그 일들을 제가 한 2-3번 그걸 한 기억이 나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요. 교사들 다 보내놓고 시골에 제가 머물러 있었어요. 다 머물러 있는데 금음날이 지나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하창한 갯날씨인데 저녁에 9시 10시쯤 돼서 은행나무 밑에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에 누웠거든요. 하늘을 보는 거라요. 지금도 44, 5년 전이라요. 금음날이라요. 비가 왔고 비가 지나가고 이제 구름이 다 그치고 깨끗하게 맑은 날이죠. 바람이 불고 다 지나갔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이거는요, 별이요, 수십억 개, 수억 개, 막 셀 수도 없는 별들이 하늘에 그대로 막 박혀 있다 할까, 막 초롱초롱 별들이 있고 쏟아져 내릴 것 같고, 그 별이 총 1000년색이라요. 나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그냥 봤는지, 감격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갔는지 참 지금까지 아쉬워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왜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 그때 좀 감동적으로 보지.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뭡니까 이게 사진 찍을 수도 없는 때입니다만 그 당시 그 모습을 볼 때 좀 감동적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모습을 보지 왜 그냥 지나갔네. 그게 지금까지 아쉬워요. 제 취미 차원에서 소원이 있다면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소원이, 취미 차원에서 소원이. 제가 무슨 말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배를 지금 볼 수 없어요. 2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뭡니까? 오염이 됐어요. 도시는 더 오염되고 시골까지도 산꼭대기까지도 지금 백두산까지도 오염됐어요.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지구가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때 같은 별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2번째 더 큰 문제죠. 빛이 많아요. 세상 빛이. 그때는 빛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없었죠. 시골 같으면 캄캄했죠. 지금은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까지도 외등이다 뭐다 무슨 빛이다 해가지고 막 가로등이다 뭐다 다 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때문에 그럼 빛을 볼 수 없거든요. 참 세상이 너무 똑똑한 거라. 지금은 다 정치적으로 다 똑똑해. 여러분도 막 정치적으로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 여러분 기업을 살리는 길, 비전이 열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신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내 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고 여러분 자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사는 똑똑한 지 안 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똑한 지 하지 마요. 목사가 똑똑한 지 안 하니까 여러분 더 똑똑한 지 안 하는 줄 압니다. 고맙지요. 참 고마워요. 그래도 저부터가 우리 더 똑똑한 지 하지 마요. 세상에 빛이 조금 있으면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적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계시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70년대 하늘의 별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환하게 보게 하옵소서. 그 계시를 수용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버리고 잘난 것 버리고 그 스펙 버리고 그 경험 버리고 계시를 그 계시에 수용하게 하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밤새도록 양치던 목자들처럼 그 계시를 믿음으로 그 율법으로 그 계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론이지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은 혹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묵시가 묵시를 이룹니다. 계시가 계시를 이룹니다. 약속이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진리가 진리를 만듭니다. 그 진리 속에, 그 계시 속에,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전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하게 이룹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가지 잎 억만을 헤아려 만민을 살린다는 그 가사 그대로 우리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우리 적은 무리가 강국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계시의 집단,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묵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